예, 오늘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제1차 전도 여행은 이미 끝났지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서 제가 요약을 한번 그동안에 설교 들었던 거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 내용이지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울의 세계 선교. 자, 오른쪽을 조금 확대시키면 좋은데, 오른쪽 부분을 좀 확대시켜주면 좋은데요.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오른쪽 부분, 오른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도 나오고, 이제 그 옆에 수리아라는 글자 옆에 보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이 저쪽에도 터키 쪽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두 사람을 최초로 파송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따라가지요. 보조자로 마가 요한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루기아가 있습니다. 그 실루기아가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화살표로 따라게 보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로 가게 되는 것은 바나바의 그 출생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예, 거기 출생지입니다. 고향으로 선교지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먼저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전도해서 바보라는 곳에 요새 지명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바보라는 지역으로 끝에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총독을 만나 로마 총독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바이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소경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광경을 보고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화살표로 따라 올라가면은 저쪽에 밤빌리아 지역 거기에 버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저기는 이제 터키지요. 터키 지역인데 버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가던 마가 요한이 너무 선교가 힘이 들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탈을 합니다.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제 선교는 그래도 계속이 돼서 그 윗지역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가 나오고 그 노란 색깔로 안디옥이 나오죠.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명설교죠. 그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화살표를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고니온 나오죠? 중앙에. 그 이고니온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걸 알고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또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가. 안전병이를 고치니까 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다. 그리고 말을 잘한 바울은 헤르메스다.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 신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 동네의 루스드라에 오셨다. 이래가지고는 제사장들이 뭐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린다고, 야, 남급석을 지어서 극구 만류했죠. 나도 당신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다. 왜 나는 우상 섬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또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안 된다면서 펄쩍펄쩍 뛰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이고니온하고 안디옥 이런 데서 그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와요. 루스드라로.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질 끌고 저 성 바깥에다가 쓰레기장에다 던져놨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 있다가 살아났어요. 죽은 줄 알고 갔는데 부시시 일어나면서 살아나가지고 그래놓고는 또 전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집으로 가든지 뭐 전도 포기해야 될 정도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도하러 어디로 가냐. 더베라는 곳이 있죠. 그 옆에 더베라는 곳에 갔는데 이 더베가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갈 때 그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탐방을 하면서 가정교회지요. 그 가정교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반대 역순으로 갑니다. 더베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더베, 그 다음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죠? 거기가 이제 항구니까 거기서 배들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제 실루기아 항구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본교회, 파송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하지요. 우리 이방 지역인들도 구원받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열리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성령이 임하더라 하면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으로 내려온 몇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율법주의를 또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표단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지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신칭의다. 이 믿음으로서 의롭게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저 이방 땅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된 사람들이 그래도 그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니까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 것, 또 목매어 죽은 짐승 먹지 말 것, 피채 먹지 말 것, 그리고 근친상간과 같은 이런 간음, 음행은 행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에게 또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 결의된 것을 이제 다 읽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1차 선교 여행 이게 말이죠. 지금 말로 하니까 몇 분밖에 안 걸렸지만은 실제로 이게 몇 년이 걸린 겁니다. 전도하러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할 때 데려가자. 그때 실수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자 이거였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교 준비가 안 된 사람,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쳐오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면 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힘 빠지는 일이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둘이 아주 다퉜다 그랬어요. 성경에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아까 봤던 그 자기 고향 그 섬으로 갔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구브로에 가서 순교하게 되고, 마가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 마가가 그래도 그 마가의 집은 대단한 집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집이잖아요. 그래도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집회 장소, 그 장소가 최초의 교회가 그 집인데, 그 집 아들이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사과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바울 사도는 또 그를 용서해주고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순교 바로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네가 속히 와라. 올 때에 성경책 가지고 오고, 가죽송이에 쓴 것 가지고 오고, 트롯 가죽 옷을 가지고 좀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걸 보면은 서로 이제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방은 또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죠.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저녁이 돼서 차를 주차하려고 쭉 차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근데 정말 그야말로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내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쾅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고쳐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나 부셔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1801호에 살고 그분은 이제 902호에 이렇게 사시는데, 여자분이 운전을 했는데, 그래 이제 적었지요. 적어가지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건 이제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인데 이게 이제 자주 만나고, 또 목사라는 것이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이걸 그렇게 크게 깨진 것도 아니고 부셔진 것도 아닌데, 몇 천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아주 고마워하면서 며칠 후에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저지난 주간인가 한번 제가 이제 밤이 껌껌하고 이래서 차를 댄다고 뒷백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게, 그래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옆에 차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느낌에, 이게 부딪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밑에 밤바가 좀 꺾이고 위에 그 부분이 약간 꺾였어요. 조금만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지. 누구 주인 나오라고 전화를 해서 보니까 그때 그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그러면 안 되지. 그 여자분, 그분이 차야. 그러더니 이분이 또 보더니, 이건 전에 끓긴 거고,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꼭 고치시고, 제가 다 배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뭐 내 전화번호 적고 이러던 게 자기도 뭐 녹화된 거 있을 거야. 저장된 게 내 번호가 나올 거고. 그러겠더. 그래서 나는 1801호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자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 소문이 우리 집사람 통해 들려오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전화를 했지. 남편에게 했더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 차를 그렇게 부딪혀 놨는데 다 이렇게 무마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불편하니까 고치시고 제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뭘 또 과일도 사고 가야지 우리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과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샀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사람 보고 그 가게에서 제일로 좋은 거 그리고 감도 제일 좋은 거 한 상자 하고 그다음에 롯데 상품권 또 하나 딱 해서 주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가져가서 우리 집사람 가져갔더니 그 아줌마가 계셨는데 아줌마가 그 감은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온 게 있어가지고 감이 이렇게 많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 갖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빈말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다 그러는데 이 감이 있으니까 이 감은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사과는 사과를 받으시고 또 그다음에 그 상품권 받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무마가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줬더니 그분도 나를 용서해주고 이래가지고 또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이또이가 된 거예요. 1대1 석과가 1대1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이 마가를 사과할 때에 바울 사도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생각이 나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고 사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주기도문 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용서해 주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갔고 2차 선교 여행은 갈라섰습니까? 누구랑 같이 가지요? 바울은 실라,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으로 내려왔던 사람 중에 실라, 이 실라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장소 좀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자, 아까 여기 그 안디옥 교회 있죠. 우측에 위에 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번에는 배를 타지 않고 특히 그 육로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더베. 아까 그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였던 더베로 가게 된. 이번에 가는 바울 사도 생각에는 이번 선교 전도 여행은 1차 교회들을 돌아보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베 옆에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참 보배 같은 지역이지, 보배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 시골 오지 마을에서 이 디모데 같은 이런 인물이 거기에 있었나. 참,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은 참 행복한 만남이죠. 서로를 성공시켜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덕을 끼치고, 그런 참 그들 두 사람의 이 만남처럼 아름다운 만남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디모데는 누구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면 그 자녀를 놓으면은 이 유대인으로 보느냐 헬라인으로 보느냐 다르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어머니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크다는 거예요. 남자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디모데는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쪽에서 보면 또 헬라인이죠. 선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중국적.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 사람도 되고. 이러니까 이방 선교하는데 얼마나 그 좋은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췄겠습니까? 근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자,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보배지요. 그런 사람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 마음에 담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하잘것없는 존재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기 때문에 보배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나 같은 거 이거 저 시골 동네에 저 터키 오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뭘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학한다든가 이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 갖지 말고 좀 이 자존감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랬다. 보배단지로 나를 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자존감을 높여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 보배가 될 수 있냐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보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중에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권호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 이분은 늘 어릴 때 자랄 때 이 세 가지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았다 그랬죠. 첫째가 뭡니까? 가난한 거, 지독한 가난. 둘째가 뭡니까? 공부 못하는 거. 셋째가 뭡니까? 얼굴 못생긴 거. 근데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수련회,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보니까 얼굴이 저보다도 훨씬 잘생겼더만, 키도 크고. 근데 지난날에는 이렇게 코가 커가지고 이렇게 못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귀한 분이 된 거예요. 교수님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배영호 전도사. 이 배영호 전도사는 탈북자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꽃제비 노릇했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시장을 누리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런 꽃제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폭력배였다고. 그런가 하면 또 도둑놈이었다고. 절도범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또 북한에 끌려갔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탈북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장신대학교에 지금 4학년 재학 중에.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통일의 어떤 그 문이 열리면은 자기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무너졌던 교회를 세우고 통일의 역군이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귀한 인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감사한다. 그리고 너 보기를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런데 왜 너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보고 싶어서 늘 나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거짓 없는 믿음. 그거는 내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인정한 겁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흡수력이 좋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다 흡수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은 다 듣고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은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은혜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음이 어머니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는 큰 겁니다. 희생적입니다.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 디모데도 거짓된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책망했던 거짓된 믿음이 뭐냐면은 말과 행위가 다른 거, 은행이 일치되지 않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거. 이게 꼬람대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11조는 잘하지만은 정의, 긍휼, 믿음이 없는 거, 겉은 깨끗이 하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 겉은 아름다우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비석은 좋은 걸로 세워주는 거. 이게 이율배반적이지요. 이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얼마나 참된 믿음을 소유했으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로이스와 유니게.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게. 자,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유산 가운데 최고로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참된 유산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18조입니다. 개인 재산이 18조.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이제 유산으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얼마냐면 정려받았으니까 정려세가 10조입니다. 10조. 그러니까 8조만 남고 나머지 10조는 이제 정려세를 내서 정려세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1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죠. 그 회사에는 세계에서 1위인 분야도 몇 개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한 6년인가요? 몇 년 동안 4년인가 6년인가 그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병원입니까? 여러분 삼성의료원은 세계적인 병원 아닙니까? 그 삼성의료원도 갖고 있고 돈도 18조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했어. 그리고 그를 일으키지 못했어. 회복시키지 못했어. 그냥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돈이 영생하게 할 수 없구나. 돈이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것이구나. 영생하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직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영생합니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이 값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물려줬다는 최고의 유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유산, 그 믿음, 그것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받는 길이 여기에 다 있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평생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 같이 고난받고 목숨 걸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켜놨더니 그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아 이럴수록 좋은 거예요. 이럴수록 좋은 거예요. 사무엘도 젖을때자마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다 갖다 바쳐버려. 평생 동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40년 동안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70년 정도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릴수록 좋다. 저도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물론 아직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 나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들 보니까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부분 부름 받았더만.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어떤 때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힘을 좀 주셔야만이 저도 펄펄 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디모데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결의해 놓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게 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건 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디모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을 취급도 안 하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이 이방인들은 더럽다 이래서 가까이 오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접근도 할 수 있고 전도를 위해서 한 거지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준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불신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시험 받을까 봐 바울 사도는 내가 우상 제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성도가 시험 받는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나는 그럴 때는 고기를 그 우상 제물을 나는 입에 대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걸 뭐냐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들과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일한 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목자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연합 목장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에 디모데라는 귀한 보석 같은 동역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또 2차 선교지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다니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저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은 질적 부흥,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그리고 양적인 부흥, 날마다 전도되는 거. 예루살렘 교회도 날마다 전도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질적으로 강건하려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사랑하고 그러면 굳건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 비결은 뭐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 안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저기 잘 보세요. 부르기아 보입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보이죠? 예, 갈라디아 위에 갈라디아 큰 지역이죠. 북쪽 지역.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 그쪽으로 이제 저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 보입니까? 예.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예. 무시아 보이죠?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어디로 가려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또 저 비두니아는 또 북쪽이네요. 아시아니까 하여튼 특히 지역으로 가려고 선교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못 가도록 자꾸 막아요. 지금 이 선교사들의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길을 인도하는데 그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섭리대로 지금 그들이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막아주고,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또 예수의 영이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끝에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에 오냐면 트로이, 드로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복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중심축이, 복음의 중심축이 서진하는 것 같아요. 서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인 복음이 유럽 쪽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건너가면 미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서 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 가면 대한민국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들 파송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어디다 좀 많이 보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보내고 있는, 계속 서쪽으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에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세계에 거의 전파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몇백 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며칠 후에도 오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이 자꾸 이렇게 서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저 유럽이 저쪽 건너편에 저 그림을 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저쪽이 이제 서쪽이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 장화같이 생긴 데가 이탈리아인데 거기로 복음이 지금 서서히 하는데,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막 애원을 하면서 빨리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 드로아는 이 오늘날의 명칭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뭐죠? 트로이에? 목마. 트로이 목마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트로이에 가면 지금도 저 목마가 있습니다. 목마가 뭡니까? 나무로 된 말입니다. 나무로 된 말인데. 근데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맹군과 이 트로이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 이유는 뭐냐면 이 스파르타의 그 왕후가 이 트로이의 이 왕자하고 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이게 서로 눈이 맞아서 와버리니까 저쪽에서는 왕후 뺏어 온다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트로이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그래서 이 목마를 만든 거예요. 목마를 만들어 갖고 이제 전쟁 쳐들어오는 거예요. 트로이 쪽으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이 저것만 남겨놓고는 군사들이 다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스파이들이, 트로이에 들어온 스파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면 전쟁에 이긴다 하는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떠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이에서는 진짜 목마를 다 퇴각했으니까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긴다는 그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 목마 속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곳곳에, 깊은 곳에 30명의 아주 싸움 잘하는 정예 군인들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그래 이제 밤에 딱 됐는데, 밤이 돼가지고 시간이 딱 돼가지고 이 매복하고 있던 그 군인들하고 여기 30명이 촥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트로이를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마가 무슨 목마?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그거는 뭐 설교하고 별 상관없죠. 그런데 하여튼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자기들 지게 했는데 그쪽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건너가야지요. 그래서 참 그쪽은 유럽이기 때문에 잘 살잖아요. 아시아 쪽보다도. 그런데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도대체. 그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있는, 영원히 죽어있습니다. 살려달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복음을 유럽에 좀 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하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의 소리, 그 음성. 자, 북한 사람들이 자, 우간다에 있어, 아프리카에 있어, 동남아에 있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우린 듣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이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지. 자, 하늘의 주님의 음성, 저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음성, 그리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소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즉시 그는 이제 그 유럽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복음이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게. 오늘도 우리 주변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이런 애끓는 우리 손짓이 있습니다. 이걸 외면하지 마시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건하시고 또 우리 양적으로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우리 안양 국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